안녕하세요. 김영준 청순입니다. 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건 당연히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원래 간증을 누가 시켜도 절대 안 하고 성수가 형 간증 한번 하실래요 해도 성수야 다음에 준비되면 말할게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옛날에는 이순례 사모님께서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 왔을 때 간증 해보지 않겠냐고 했을 때도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자진해서 또 성수에게 간증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앞에 간증하는 분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3주 전에 있었던 찬양 집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는 그때 찬양 집회 총괄로 섬기면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서 이 간증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계속 올해부터 찬양 인도도 하고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저의 신앙은 그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미지근한 신앙. 찬양 인도를 할 때는 가끔씩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곤 해서 진짜 잠깐은 뜨거워지거나 이랬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미지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구나를 알았는데 제 머리로만 알고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머리로는 약간 주입이 됐다고 해야 되나?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마음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나누곤 할 때 살짝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근데 부럽긴 했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만나달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평불만만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뜨거워지려 되게 애쓰면서 찬양 인도와 여러 사역을 시작했고 진행하게 되었지만 역시나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찬양 인도 시기가 되면 마음적으로 엄청 무겁고 약간 되게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삶 속에서 3주마다 저희가 찬양 인도를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3주가 살짝 두려웠어요. 다음 인도는 어떻게 넘겨야 되지? 이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거의 시험의 자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몇몇 청춘에게 찬양 집회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찬양 집회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찬양 집회를 하자 딱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총괄은 누가 할래? 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다고 해야 집에 갈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제 너도 나이가 있고 한번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약간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번 순간은 약간 넘기자 싶어서 그때는 그래 내가 할게 라고 일단 던져놓긴 했지만 집에 가서 살짝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춘에서 찬양 집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막막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이 자리 이번 총괄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시기에 이제 대학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진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믿기 힘들 것 같아요. 온 마음 다해 믿기 힘들고 정말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네가 지은 죄와 짓고 있는 죄와 네가 지을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기 위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었다.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때 저는 약간 그조차도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냥 앞에서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메시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서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며 그 수련회가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저에게 다음 일정은 바로 찬양 집회였어요. 찬양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예 방향조차 잡을 수 없었고 그런 시기에서 그냥 절망이었어요. 뭐 유튜브에 찬양 집회 총괄 준비하는 뭐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뭘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당장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집에서는 기도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라도 기도해야겠다 해서 저희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긴 할까 아니라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가면 좀 제 낯가림이 심해서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혹시 기도하러 왔습니다 했는데 안 돼요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커가지고 되게 내성적이라 두려움도 커서 그래 나한텐 새벽 기도가 있지 하고서 새벽 기도를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평소에 맨날 1시, 2시에 자다가 당장 다음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난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시기에 이제 아슬람 목장에서 정말 신기하게 혹시 새벽 기도 나가고 배드민턴 칠 사람?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또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배드민턴? 솔직히 약간 배드민턴에 좀 더 끌렸어요. 함께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이렇게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라켓, 배드민턴을 치려면 라켓이랑 그 공이 필요하잖아요. 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거기 온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재밌어서 그저 새벽 기도에 참여하긴 했지만 계속 찬양 집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를 가는 이유가 운동이 아니라 그 찬양 집회를 향한 그 기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를 가지 않으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불안감? 그 불안감들이 저를 너무나도 집어삼켜서 하루가 그냥 우울함에 빠져있던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벽 기도 무조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배드민턴이 아니더라도 그 기도하는 그 자리와 그 새벽에 주신 그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냐면 일단 제가 불안했던 포인트가 제가 너무 부족한데 뭔가 사람들은 저를 뭐 되게 잘할 것처럼 보나 봐요. 그래서 근데 되게 아니거든요. 되게 즉흥적이고 계획도 잘 안 하는 편이라 총괄을 했을 때 이건 정말 큰일 남을 알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닥쳐보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부족함이 겉으로 드러나 버려서
지금 함께 준비하자고 했던 찬양 집회를 준비하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열정을 내가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에 내가 금이 가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아니면 진짜 찬양 집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도 뭐 곧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들 다 자기의 그 쉬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이 찬양 집회인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더욱더 새벽 기도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찬양 집회를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건가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불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살짝 화나신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불평했나요? 약간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도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너무 불평하진 않았나요? 괜히 너무 불평해가지고 지금 벌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나신 줄 알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했어요. 목사님께서 대학 수련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로 준비한 수련은 뭔가 달랐다. 근데 정말 그 수련은 뭔가 달랐어요. 그냥 지금까지의 한 10년 넘게 교회에 오면서 수련회를 거의 몇 번 빼고는 다 참석했는데 그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뭔가 정말 다른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가 기도로 준비된 수련회는 다르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보여주시거나 정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저의 기도 제목들을 메모장에 다 써놨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보이세요? 첫 번째가 모임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6시부터 거의 9시까지 연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끝나면 누가 데려다줘요? 이거 9시인데 누가 데려다줘요? 했는데 다행히 차가 있는 청춘도 있었고 누군가의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분들이 데려다 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차량 운행을 첫 번째로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모임 때 간식이었어요. 제가 진짜 신기해서 그냥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누고 싶어서 끝까지 나누겠습니다. 모임 때 간식이 너무 필요했어요. 근데 찬양 집회가 일정에 없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편성이 안 됐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토요일에 연습할 때는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는 청춘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종일 교회만 있는 청춘들이 있는데 매번 자기 사비 들여서 식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굶기기에는 총괄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간식을 주세요 했는데 진짜 주셨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너 찬양 집회 하는데 뭐 피자 시켜줄까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좀 몇 명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게 해서 그때 받았던 진짜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걸로 간식도 초코바 이런 것도 사고 라면도 사긴 했었는데 그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 또 경수 형이 갑자기 토요일이나 주일에 와가지고 연습 고생한다면서 과자를 진짜 한 박스 가득 사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순례 사모님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신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식이랑 식사도 채워주셨고 그 다음 제가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진짜 정말 떨리고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준비해서 하는데 근데 제가 총괄이다 보니까 매주 나눔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나눔 활동할 때 지혜를 주세요. 진짜 저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찡찡댔는데 진짜 신기하게 갑자기 이건 기도회거든요. 기도회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이번에 기도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기도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이 이런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또 이렇게 붙여주시는군요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워주셨고, 가장 큰 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 가장 컸어요. 이들의 노력이 정말 물거품이 될까봐. 사실 지금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긴 하는데, 이런 그들의 열정이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혹시나 나를 나중에 원망하진 않을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진 않을까 하는 너무 두려움이 컸는데, 그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가는데 김덕기 목사님께서 요즘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한마디에 진짜 울 뻔했어요. 정말 군대에서도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울 뻔했어요. 그래서 꾹 참고, 네, 이 찬양 집회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말씀드렸는데 시편 121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대략적인 내용이,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근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됐고, 그 다음은 제가 한결교회의 그 천안의 아산이었나? 아산의 한결교회라고 몇몇 청춘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할 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그곳에 그 작은 교회인데 그곳 청소년들의 리더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어깨가 진짜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지게를 정말 그 친구들 어깨에 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찬양 집회를 와서 정말 하나님의,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셔, 이거를 너무나도 이 찬양 집회 가운데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는 그쪽에서 이제 여건상 올 수 없다, 차량이 없다, 그날 예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석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엔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한결교회 올 수 있대 이러는 거예요. 한결교회 그 청소년부 예배가 찬양 집회로 대체되었대. 그리고 그 찬양 집회에 올 차량이 없었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주신대,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정말 하나님, 이게 되네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느끼게 되었고, 앞에 화면을 보고 하려 했는데 꺼져서 제 걸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죠? 이거였어요. 제가 그 찬양 집회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첫 기도회 때 제가 진짜, 여러분 우리 단 한 명이 와도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립시다, 딱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정말 단 한 명도 오지 않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찬양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근데 청춘들로 가득 채워주신 게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온,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까 앞에 띄워드렸던 거 보셨던 것처럼 다 이루어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사소한 것부터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것까지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너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마음으로도 알아버렸으니까 이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역사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그 정말 흠이 없는 계획을 이번을 통해 느꼈는데, 또 이번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나한테 이런 길로 가라고 하시지? 이런 마음, 너무 기대함이 커지더라고요. 두려움보단 기대함이 커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약간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청춘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살짝 들고 여러분의 귀를 살짝만 열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옆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